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 4장 1절서부터 자,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 우리 또 만났으니까 서로 축복을 빌어주십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땅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지금 참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열망이 지금처럼 또 높은 때가 있나 싶을 정도예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단일화해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참 열심히 목소리를 부르짖는 그런 간절함을 우리가 보아왔죠. 네. 분열된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정말 하나가 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우리가 다 똑같이 가질 줄로 압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번 사태를 우리가 겪으면서 분열된 교회의 모습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낱낱이 보게 됐는데 이제는 정말 교단을 넘어서서 교회도 하나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솟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관세 횡포를 부리니까 세계 나라들이 뭉쳐서 우리가 대항해야 한다, 네,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소리들도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도 하나가 돼야 되겠고요, 가족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하나가 돼야겠다는 이러한 당위성에 다 모두가 동의하는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되는지 참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서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편지를 받은 에베소 교회는 하나 되기가 참 쉽지 않은 교회였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 너무 많은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함께 교인으로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교회 안에 이제 있었다라는 거죠. 유대인은 이방인을 개라고 여기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되니까 이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쉽지 않은 겁니다. 거기다가 주인과 종이 한 자리에서 또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니 이것도 문화적으로 하나 되기 참 쉽지 않은 그런 구조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계층과 사회적 지위와 다른 환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한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니 이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 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바울이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 편지를 보내고 그 안에 내용을 이렇게 적은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서로 다른 우리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자, 4장 2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여기에 네 가지 중요한 지침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이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가 하나가 되는 비결이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첫 번째 겸손해야 된다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겸손은 머릿속에 먼저 탁 떠오르죠? 겸손. 무조건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낫고 훌륭하고 좋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부족하고 다른 사람보다 좀 못하다,
뭐 이런 것이 겸손이 아닌가. 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너무 그렇게 가면 이게 겸손이 아니라 이것은 자기 비하잖아요. 그죠? 그 별로 이렇게 옳은 게 아니죠. 참된 겸손은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 여러분 그래야 겸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자기의 외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대부분 자기는 평균 그 이상, 우린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다 내 생각이, 내 의견이, 내 판단이 그래도 옳다.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좀 옳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생각과 다른 의견을 제시해서 나랑 부딪힐 때에 나는 맞고 다른 상대방은 잘못됐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이지 못한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다라는 것은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 못하는 것, 나의 장점과 단점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겸손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제가 수년 전에 싱어게인을 나갔잖아요. 벌써 4년이 됐는데 53호 가수였습니다. 저보고 나와달라고 방송국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어느 정도 상위권으로 올라갈 거라고 확신을 했어요. 부탁에 의해서 내가 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이미 검증된 가수였었고, 네. 또 오래전에 오디션을 제가 2번을 나갔었는데 지금까지 강변가요제, 유재하 음악경연대 다 수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검증됐고 뭐 새파란 신인들보다 내가 여러 가지로 분명히 낫지, 그런 생각 당연히 가졌습니다. 또 제가 그래도 내가 자만하지 말자 그래서 그 당시 제가 보컬 레슨도 받았어요. 이렇게 열심히 내가 성실하게. 거기다가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려나 보다, 길을 열어주시려나 보다, 여러분 이런 생각까지 있으니 저는 얼마나 제가 자신 있었겠습니까? 정말 자신 있었어요. 그런데 2번째 라운드에서 떡 떨어졌잖아요. 너무너무 충격받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너무 창피하잖아요. 정말 창피했는데 다행스럽게 많은 그 TV를 본 사람들이 너무 멋있었다고, 최고였다고 너무 많은 연락을 제가 받아가지고 좀 위안이 되긴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떨어지고 보니까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났는데요. 잠시 제가 그때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첫 제 시야를 갖게 된 것 같아요. 아, 내가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아니었구나. 보니까요 너무너무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이 TV에서 보던 거하고 실제 라운드에서 같이 옆에서 준비하고 연습하고 어떻게 노래를 만들어 가는지 이 함께 그 자리에 있어 보니 너무너무 잘한다는 것을 제가 실제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아, 내가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참 아니었구나. 객관적으로 저를 참 바라보는 귀한 참 그런 자리였어요. 기회였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론 또 야,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장점이 요런 거는 내가 참 괜찮구나.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나의 음악적인 칼라, 또 만들 수 있는, 노래를 만들 수 있는 나만의 이런 느낌들, 또 제가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는 저의 이 독보적인 가성, 아무도 쫓아올 수 없는 이런 어떤 음색, 야, 이건 참 내가 참 장점 중에 장점이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참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이렇게 좀 더 객관적으로 보게 된 것, 여러분 이런 것이 나를 겸손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겸손해지는 비결입니다.
그래야 겸손해질 수 있고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다른 사람의 장점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를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나보다 조금 더 뛰어난 사람, 나보다 훌륭한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바라볼 때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나를 비춰볼까? 각 분야마다 뛰어난 사람이 있겠지만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본이 되는 사람, 가장 뛰어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참된 내 모습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자꾸. 그래서 나는 그래서 내가 일터에서 내가 그래도 내 할 일 난 잘하지. 나는 교회에서 나는 내 할 일 그래도 잘하지. 나는 집안에서 내가 자녀로서, 내가 엄마 아빠로서 나 할 일 내가 잘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자꾸 바라보게 되면 내가 잘하는 것도 있는데, 야, 내가 못하는 것들도 내가 의외로 많구나, 이렇게 발견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여러 가지로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게 되면 내가 참 괜찮은 면도 있지만 내가 참 얼마나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인지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겸손해지게 되고요. 그래서 내가 겸손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장점도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이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보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하나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참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과장된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착각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거울을 비춰서 나를 보는 나의 그 모습, 나의 잘하는 것도 보지만 내가 못하는 것도, 부족한 것도, 나의 좋은 점도 보지만 내가 얼마나 부족한 면도 많은 사람인지 자기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인식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이렇게 참 겸손해지셔서 이웃들과 정말 하나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온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온유해라. 여러분들도 한번 온유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온유, 우리가 생명의 삶에서 이 온유한 것이 무엇인가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는 온유하면 다 이렇게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뭐 그냥 다 참아주고 뭐 이런 성품적인 것을 얘기하는데요. 물론 성품이죠. 온유함은 성품이죠. 우리 생명의 삶에서 온유라는 것은 힘이 있지만 내가 절제하는 거다. 내가 파워가 있지만 쓰지 않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파워가 있지만 내가 얼마든지 내가 파워를 쓸 수 있지만 내가 쓰지 않는 거, 이거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손주를 안고 있는데 이 손주가 할아버지 수염을 막 붙잡고 막 당기고, 그래도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가만히 있어주는 것, 이런 것이 온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힘이 있지만 힘을 쓰지 않고 절제하고 자제하는 것, 여러분, 이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음에도 그 힘을 쓰지 않는다. 내가 권력이 있음에도 권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내가 높은 지위에 있는데 그 지위를 활용해서 아랫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이거 정말 어렵죠. 온유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이 힘이 있는데 무조건 쓰지 않는 것은 아니죠. 무조건 쓰지 않는다? 그건 온유가 아닌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힘이 있어도
쓸 때는 쓰고 안 쓸 때는 안 쓸 수 있는 능력, 이거죠. 써야 될 때는 쓰고 안 써야 될 때는 안 쓸 수 있는 컨트롤이 가능한 파워인 것이죠. 화를 내야 될 때는 여러분 화를 내야 되고요. 화내서는 안 될 때는 안 내는 것, 이것이 절제가 가능한 것, 이런 사람이 온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지면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 그러나 모세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온유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온유와 겸손은요 사실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같이 성품이 같이 성장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한 사람은 온유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화를 내셔야 될 때는 화를 내셨죠. 그러나 화를 내야 될 때, 또 참아야 될 때 예수님은 기꺼이 또 참을 때는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죄인들을 볼 때 예수님 죄인 앞에서 화를 내시거나 또 제자들 앞에서 화를 내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제자들이 얼마나 참 답답하고 한심스러운지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아주 그런 장면마다 느낄 수 있죠. 그때마다 예수님은 한 번도 화를 내신 적이 없어요. 얼마나 형편없고 맹꽁이 같은 그런 말을 하는 제자들인지 한 번도 예수님은 화를 내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고작 한 것이 한탄하는 정도. 그러나 예수님께서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을 볼 때는 화를 내셨죠. 특히 성전에서 성전을 타락시키는, 짐승을 팔고 돈을 바꿔줘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볼 때 너무너무 화가 나셔서 상을 뒤엎고 채찍을 만들어서 막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화를 내야 될 때는 화를 내고 화를 내지 말아야 될 때는 참을 수 있는, 화낼 때와 화를 내서는 안 되는 때를 구별할 줄 아는 것, 그래서 절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온유입니다.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돼야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끼리요, 자꾸 우리가 이 별것 아닌 문제 가지고 우리는 사소한 문제 가지고 우리가 싸우거든요. 이게 온유함이 부족해서 그런 결과인데요. 우리가 화를 낼 때와 참을 때를 잘 구분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 한쪽이 화를 낼 때는요, 여러분, 한쪽이 참아주면 이게 터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같이 화를 내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작은 문제, 사소한 문제가 증폭되어져서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거거든요. 큰 다툼이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서로 화내는 것이 반복이 되니까 관계가 깨지고 가정도 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온유해야 됩니다. 무조건 화를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낼 때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적어도 같은 상황에서 누군가 화를 낼 때 같이 화내지 않으시고, 일단은 내가 참아주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나중에 화내세요. 한쪽이 잠잠해질 때. 자, 세 번째, 하나 되기 위해서 오래 참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납해야 된다. 오래 참아야 된다. 여러분, 오래 참으라 하는 것도 무조건 그냥 내가 이 악물고 내가 참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의 오래 참으라는 의미는요, 밝은 미래를 기대하면서, 밝은 장래를 기대하면서 참으라는 것입니다. 좋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참는 거예요. 인디언들이 비가 오면은요, 기우제를 드린다 그래요.
어 근데 한번 기우제를 드리면은 비가 올 때까지 드린답니다. 비가 올 때까지. 그래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비가 올 때까지 드리니까 인디언들 마음에는 기우제를 드리면 언제든 반드시 비가 내린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비가 올 때까지 드리니까. 네. 여러분, 이게 오래 참는 겁니다. 이게 네, 바로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반드시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저 사람이 참 형편없고, 저 사람이 진짜 내가 볼 때 신앙적으로 참 부족하고 참 문제가 많아 보이지만, 저 사람 언젠가는 좋아질 거다. 저 사람 언젠가는 예수님 안에서 변화될 거다. 정말 다른 사람들도 본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거다.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고요, 지금의 부족하고 좀 연약한 모습들을요, 우리가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과 부딪히고 삐딱하게 나오고 불평하고 이런 지금의 모습들을요, 참아주는 겁니다. 이게 오래 참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오래 참는 게 어려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참 어렵습니다. 이게 오래 참아주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잡힌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믿어주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다서에서 유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좀 PPT가 제가 유다서 1장 24절 말씀을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의 영광 앞에 기쁘게 나서게 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 이렇게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여러분을 흠이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기쁘게 만들어주실 능력 있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에요.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또 다른 동생입니다.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실 분이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떳떳하게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를 우리가 바라볼 때 지금의 부족한 모습 보지 마시고요, 지금 실수하는 모습 거기에 자꾸 집착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켜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래 참아주는 겁니다.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네. 믿음이 잘 자라는가 싶은데 어느 날 갑자기 어이없이 엉뚱한 말을 하는 그런 경우들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마음이 정말 뜨겁고, 야, 이제 진짜 변화되어져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나보다, 이런 싶은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시 예전으로 휙 돌아가서 뜨문 교회도 안 나오고, 이런 것 모습 볼 때 참 우리가 마음이 안타깝죠. 잘 보이지도 않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모두 자라는 과정이다라고 그냥 우리가 생각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돌아올 거다. 언젠가는 변화될 거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기쁘게 쓰시는 신자가 될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손에 붙잡힌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변화되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지금의 모습 보지 않고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 모습이 있지만 그 모습이 아니라 언젠간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 될 거다. 이 모습을 보면서 미래를 보면서 오래 우리가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여러분 맛보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자, 네 번째, 사랑으로 용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용납한다. 용납. 너그럽게 감싸주고 너그럽게 받아주고 이런 것이 용납이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에 사랑으로가 덧붙여 있죠. 사랑으로 용납해라. 여러분, 상대방의 이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은 상대방의 여러 단점과 문제들 고치려 하지 말고 그거 자꾸 지적하지 말고 오히려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으로 용납하는 거예요. 어렵죠.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준다. 우리는 상대방이 바뀌기를 바라기 때문에 상대방을 바꾸려고 우리는 애쓰게 되잖아요. 여자들도 자기 사랑하는 남자들, 사랑하는 남자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왜 나를 사랑하면서 이럴 수가 있냐, 그렇죠?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원하는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지 않냐. 네, 자꾸 이렇게 상대방이 바뀌기를 바라는 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남자도 마찬가지고요. 당신이 날 사랑하면 이렇게 해줘야지. 좀 나를 이해해줘야지. 이런 사람으로 당신도 바뀌어야지.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다투고 자꾸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 되기 원하면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상대방의 약점, 부족한 단점들 여러분 그대로 용납하면서 너그럽게 이해해주면서 오히려 상대방의 필요를 내가 채워주려고 할 때 그럴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녀가 어릴 때는 우리가 가르쳐주고 고쳐주고 하죠. 그러나 점점 성장해서 성인이 될 때는 이제는 더 이상 자꾸 고치고 가르치고 그렇게 우리가 뭔가 노력하려고 애쓰려고 하는 것이 점점 줄여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정말 성인이 된 나이가 되면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지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취급해줘야 되겠고요. 걱정되는 것은 이제는 말과 행동이 아니라 기도로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스스로 변화되어 가기를 바라는 거죠. 사람을 바꾸는 것 여러분, 왜냐하면 나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바꾸지 우리가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변화하는 것은 하나님 책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게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 상대방 바꾸려 하지 마시고 우리가 용납해 주면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을 지금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되실 텐데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어렵지 않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가 아닌 것을 하나 만드는 것은 힘듭니다. 근데 이미 하나인 것을 지키는 것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좌우가 하나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좌파 우파 하나 되는 거 여러분 그건 영원히 불가능해요. 원래부터 하나가 시작부터 아니었습니다. 하나가 되면 안 돼요.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것은 여러분 되는 거예요. 원래부터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영접한 사람들의 공동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 주님 안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려고 우리가 만들려고 애쓸 필요가 우리는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가 된 것을 지키는 노력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네, 이미 하나가 되게 하셨으니 너희는 그 하나 된 것이 깨지지 않도록 지켜라. 하나를 만들어라가 아니고 이미 성령으로 묶여 있으니까 지켜라.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4절 5절 계속해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한 몸. 그래서 한 지체가 아프면 다른 지체도 아픈 거예요. 이게 실감이 안 나죠. 여러분, 한 지체가 망가지면요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어요. 같이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도 한 분. 여러분, 우리 안에 다 성령님 있는데 그 성령님 다 다른 분입니까? 한 분입니다. 세례도 하나요.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다 똑같은 세례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하나가 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 당연하고 우리가 이미 하나 된 것입니다. 이걸 잘 지키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죠. 교회가 하나 되기는커녕 사회보다도 더 못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이런 모습 너무 많이 보고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끼리 손가락질 당하고 사회로부터 우리가 이번 탄핵 과정을 통하면서 이런 모습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게 쉬워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네, 사단의 극심한 공격을 받아서 그런 거죠. 여러분, 사단의 목표는요 하나 되는 것을 막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을 깨는 게 사단의 목표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되는 거거든.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사단이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깨는 것이 이 사단의 주요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가을 날씨 좋은 날 캠프를 가서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젊었을 때 캠프파이어 이런 거 하신 우리 장년분들 계실 때 청년들은 요새 그런 거 하나 모르겠어요. 캠프파이어. 네. 뭐 단체에서 놀러 가게 되면 가을 날씨 가을이라고 치면 가을에 놀러 가서 모닥불을 쫙 펴놓고 밤에 삥 둘러 앉아서 모여서 노래 부르고 네, 게임도 하고 너무 아주 좋죠. 따뜻한 모닥불 온기에 그 모닥불에 고구마도 구워서 먹으면서 그 시간은 누구나 정말 기쁘고 낭만적이고 행복한 추억으로 남죠. 여러분, 그 모닥불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따뜻한 온기 앞에 모두가 손을 잡고 노래도 부르고 게임도 하고 정말 하나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된 모습이 아닐까. 네. 그러한 장면에서 이 사단이 개입을 한 거죠. 모닥불로부터 등 돌리게 하고 사람들 손을 잡고 있는 그 사람들의 손을 떨쳐버리게 하고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 필요 없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욕구와 마음을 심어줘서 자기가 이 세상 모든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게 만들어 놓는 거죠. 내가 우주의 중심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엄마 아빠가 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내 자녀의 모습이 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남편이 돼야 되고, 내가 바라는 그런 아내가 돼야 되고, 다 자기 중심으로 다 모든 것이 맞춰져야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결과잖아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깨트린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마음속에 너가 주인이 아니라 나를 주인으로 삼아줘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고 내 인생에, 내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게 됐을 때에 하나님을 더 중요한 분으로 내가 모시고 사니까 이렇게 모닥불 모여서 아는 사람끼리 손을 잡고 따뜻한 온기를 맞으며 감사하며 서로 춤추며 노래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역사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온갖 모략을 다 피우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래서 어떤 작전을 쓰냐면 하나 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을 깨트려서라도 그것을 이루게 자꾸 만들죠. 그래서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다른 방법론을 가지고 자꾸 서로 다투고 싸워서 교회를 깨지게 만듭니다. 좌우로 갈리지게 만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이런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 가지고 서로 성도들 사이에 의견 다툼으로 깨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 되는 것. 그래서 바울이 6절에 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소원인지 우리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네. 하나님은 믿는 우리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우주가 하나님 중심으로 통일시키는 것이 이 하나님의 소원이셔요.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 되게 만드는 것.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주된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어요.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통해서 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거에 실패하고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지난주일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목회하면서 저는 참 너무 행복하다,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도 하고 종종 합니다. 제가 참 목회하면서 감사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도 우리 공동체는 하나가 되고 있어요. 점점점 갈수록 더 하나가 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 여러분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 목장 전에 비해서 정말 하나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많이 감사해요. 한때는 정말 위태위태하기도 하고, 정말 이 목장 잘 이루어져 갈까? 참 그런 상황도 있었죠. 근데 그거 극복해 가는 것 보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흩어질 것 같은 위기감도 들었는데 좋은 기쁨의 소식이 들릴 때마다 정말 제가 목회하면서 너무 정말 감사한 거예요. 보람을 느껴요. 여러분, 바로 그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가 되라고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하나 되는 방법, 지금 우리가 4가지를 오늘 나누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또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시고 또 오래 참으셔서 정말 우리가 가정에서도 하나가 되시고 교회에서도 하나가 되시고
목장도 더욱 하나가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불러주신 그 소명들을 정말 잘 감당하시는 정말 귀하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찬양,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네,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마음 담아서 해보겠습니다. 피아노로 시작해 주세요.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다시 처음부터 우리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네, 우리 이제 기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소원이고 하나님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예배에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서로 겸손함과 온유한 사람이 되어져서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정말 사랑으로 품고 그렇게 하나님 오래 또 참아주는 저희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가 되는 공동체,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온 세상을 주님으로 통일시키는 그런 일에 저희 엔터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에게 닮아가는 귀한 주님의 정말 군사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주님 한 분 한 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두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 되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그래서 교회에서도 하나 되지만 아버지와 가정에서도 더욱더 하나가 되는 가정 이루게 하시고 또 일터에서 사회에서 모든 만남 가운데 주님 또 하나됨을 이루는 그런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겸손하고 온유해야 되고 또 오래 참아야 되고
또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용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마음속에 떨어지는 이 지체들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단순한 감동으로 그치지 않고 정말 삶에서 행동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이게 해주시고, 하나된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보여지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교우들에게 복을 주시고 교우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교우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교우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교우들을 고이 보시어서 교우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다시 한번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 겸손해지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지고, 사랑으로 내가 용납하고 내가 오래 참기로 다짐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